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교수.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죄의 본질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말합니다. 원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악과 고난이 발생되었는데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즉 이 죄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의 삭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집니까? 죄라면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죄들, sins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는 등 생각으로 짓는 죄, 남에게 욕하여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며 해를 끼치는 말로 짓는 죄,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죄들이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발전할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앞서 말한 죽음의 정상들인 고난들을 낳는 것도 분명합니다. 죄는 생각에서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로 발전할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실행적인 죄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열매요, 결과에 불과합니다. 죄의 본질, 죄의 뿌리,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옳지 않은 태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계속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권은 항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은 그분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교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이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곧 그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의 지혜를 100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지혜에서도 사랑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부분적이므로 제한적이므로 나의 지혜와 사랑은 10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0의 사랑으로 나더러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며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나는 10밖에 되지 않는 지혜와 10밖에 되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헤아려 볼 때 동쪽으로 가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며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길이 내가 나를 지키고 안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때 내가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10배나 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의존한다면 나의 불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제시하는 서쪽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동쪽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의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의존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이며 그것은 또한 미신의 한 특징입니다. 김세현 교수님의 설명에서 보면 인간은 지혜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혜, 부분적인 사랑밖에 없다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불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보면은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10의 지혜로 여자를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은 정확하다라고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판단은 10%의 지혜로 피조물의 부족한 지혜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판단은 100%의 판단이 아니라 10%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B라는 여자도 A라는 남자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판단은 B라는 여자의 10%에 불과한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미련한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로 바뀌게 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과 갈등 관계에 있고 힘든 관계에 있다면 나의 지혜가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면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